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정, 특히 병약한 분들과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저에게 중보를 요청하신 분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며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신실하셔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을 다 아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알맞을 때를 아는 지혜로 정해보았습니다. 살면서 예측 가능한 일이 있죠. 공부를 하지 않고 노는 거 좋아하는 친구가 시험을 보고 좋은 성적을 거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측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놀더니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기능 자격증을 취득하려면요, 반복해서 기술을 익히고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분을 보니까요, 중간에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경찰이신데 이제는 은퇴하셨겠군요. 경찰로 계시면서 자격증을 311개를 딴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왜 그걸 땄냐고, 노후 준비를 하냐고. 그게 아니라 본인이 경찰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시민들을 만나는데 이분들마다 경찰은 다 아는 줄 알고 별의별 걸 다 물어보더래요. 그 물어보는 걸 답해 주려고 공부를 시작을 하면 자격증을 땄는데 그 부인이 대단하죠. 퇴근하면 아이 공부방에 가서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는데 311가지. 듣도 보도 못한 자격증을 다 따가지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경찰을 하면서 시민들을 섬기는 이 봉사의 직을 하면서 그분들에게 궁금한 것을 내가 직접 답해주고 싶어서 시작한 자격증 공부가 이렇게 많이 따게 되었다고. 예측 가능한 일이죠.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은 남은 생에도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예측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얻으려면 당연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꾸준해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한 달, 두 달 쉬면 근육이 굳어버리고요. 운동신경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예전처럼 민감하게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프로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기 관리를 잘합니다. 자기의 몸이, 실력이, 연봉과 자신의 명예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운동을 합니다. 예측 가능한 일이죠. 저렇게 열심히 하니 좋은 성과를 얻었구나.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이보다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더 빈번하게 생깁니다. 만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미리 안다면 삶은 그리 고단하거나 불안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 불안할까요? 어떤 일이 날지 모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서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어떤 소식이 나에게 전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잠언 말씀은 이처럼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의 지혜를 배우라. 그 삶의 지혜는 때를 아는 지혜를 얻으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8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요절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도록 하지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고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즉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 알맞은 때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프로그램을 딱 정해놨으니 그냥 알아서 돌아가는 인생의 미래가 다 정해져 있으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있으면은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들은 주어지고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이건 숙명론이거든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질서를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한이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순리대로 진행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들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가라지가 너무 보기 싫고 너무 드세서 저 가라지 좀 제거하면 안 될까요?
내가 기술이 있으니 최대한도로 알곡을 다치지 않게 가라지를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가 알곡 하나라도 베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놔두어라. 수확때가 되면 알곡은 거두어 창고에 저장될 것이지만 가라지는 다 구분하여 불태워 버릴 것이다. 이게 알맞은 때라는 거죠. 하나님의 알맞은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알맞은 때를 아는 것이 삶의 지혜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은 모든 일과 사건에 때가 있다고 말하면서 2절부터 8절까지 13쌍의 예시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그렇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요 순리라는 겁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습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요. 춤을 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그 돌들을 다시 모을 때가 있답니다. 무엇인가를 찾을 때가 있고 또 찾은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가지고 있어야 할 때가 있고 던져버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찢을 때가 있고 기울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해서 저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미워할 때가 있지요. 저도 그런데요. 어떤 때는 저 사람이 정말 사랑스러워 보이다가 어떤 때는 좀 미울 때가 있어요. 다만 표현을 안 할 뿐이지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전쟁할 때가 있고 화친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쌍을 보면서 하나는 긍정이요 또 다른 하나는 부정이다 보니까 이 긍정적인 웃을 때만 있고 슬플 때는 없으면 좋겠고 화친할 때만 있고 전쟁은 없으면 좋겠고 모을 때만 있고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찾는 것은 다 찾지만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항상 양자 선택을 하려고 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괴로울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플 때가 있고 건강할 때가 있고 정말 감격스러울 때도 있고 바닥을 치는 것처럼 침울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은 다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때에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는가, 이것을 점검하라라는 것입니다.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일에 즐거워하다가 또 다른 한 가지 일에 슬퍼하다가 아침과 저녁과 왔다 갔다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알맞은 때가 오면은, 적절한 때가 오면은 그것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성숙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알맞은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고 우리 모두 알지 못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때가 반드시 임하고 있음을 믿고 결코 실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을 쏟아붓거나 다른 길을 선택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알맞는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갖는다면 얻게 되는 유익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유익은요,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분이 작가인데요, 동화를 쓰고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이
You are very special. 너는 정말 특별한 존재야 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 있습니다. 책에서 따온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말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함부로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거나 부정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알맞은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은 그 특별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여러분,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요셉은 자기가 애굽 총리 될 줄 알았을까요?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오르는 것은 요셉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꾼 꿈은 그저 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다른 별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그 꿈을 한번 꿨을 뿐이지만은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란 것은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요셉은 전혀 몰랐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오르기 전까지. 그런데 그 오르는 과정을 보면요, 얼마나 기구하였습니까? 무려 13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시간. 만약에 우리가 그걸 안다면, 그래, 13년을 기다리면 내가 최고 통치자 바로 밑에 있는 버금가는 권력자가 될 거야. 내가 모든 사람들을 내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권력을 가지게 될 거야 라는 보장이 된다면은 13년 이를 악물고 기다렸겠죠. 억울한 누명서도 기다렸겠죠. 참았겠죠. 형들의 그런 어떤 모함이라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에 대해서도 상처받지 않고 이를 악물고 참았을 겁니다. 그래, 13년 길지만 참아보자. 13년 뒤에는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될 거니까. 요셉은 그것이 자신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알맞은 때를 기다렸더니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니,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한,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그제서야 알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 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여러분이 찾기에 힘드실까 봐 적어 놓았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지요. 요셉의 말입니다. 형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을 요셉이 13년이 지나고 그 이후에 형들을 만나면서 두려워 보복당할까 봐 떨고 있는 그 불안한 형들을 향하여 요셉이 자신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알맞은 때를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우리 각자에게 적용해야 될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를 이런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을 알고 하나님의 알맞은 적절한 때가 임하기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이들에게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는 희망보단 절망이 가깝고 웃음보다는 쓴웃음이 더 많이 빚어지는 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즘 뉴스나 광고나 드라마의 주제를 보면은 마약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영화의 소재로만 쓰여졌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사회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젊은이들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것들에 미혹되거나 중독이 되어 가고 있는 너무나도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이때 탄식만 하겠습니까? 이때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고 원망만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누군가의 탓을 대면서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누군가를 지목하며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웃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슬플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고, 이러한 일들은 계속 반복하여 나타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요셉처럼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감당해야 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행동으로 옮겨야 될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를 기회란 뜻을 가진 카이로스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 그 속뜻은요 기회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너무나도 황폐하고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갑갑한 상황이라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본다면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부흥의 기회, 열망의 기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올해 78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랜 역사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일도 경험했고요. 또 성도들의 연령 분포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역사들을 우리의 조부모님이, 우리의 부모님이,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손주들이 함께 경험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영적인 갱신의 기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동부,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언제까지 예전에는 애들이 많은데 그때는 애들이 많았어요. 워낙 애들은 핸드폰도 없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볼 것도 없었어요. 교회 가면 신이 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교회에서 뭘 줍니까? 상품으로 학용품 주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교회에서 학용품 주면은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패드를 사서 줘야지, 몇십만 원짜리 그런 핸드폰을 줘야지 애들이 그제서야 감동하는 시대인 것이죠. 예전에 그런 무엇인가 결핍 가운데 오히려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요함이었는데 지금은요 물질의 풍요는 있지만은 영적인 결핍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을 알고 하나님 새로운 일을 이루소서. 하나가 열이 되고 열이 백이 되고 백이 만이 되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소서. 그러면 이 일을 섬기는 선생님들은 너무나도 큰 사명감을 갖고 있겠지요.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 또한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이 다시 일어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로 그 영혼의 주님을 만나면 그가 열을 또 다른 백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주신 카이로스 이 기회의 시간인 줄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입니다. 알맞은 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지면 각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두 번째 그는요 활기차고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요셉 경우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무슨 활력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보디발의 아내가 미웠을까요? 좀 더 나아가면 형들이 미웠겠지요. 좀 더 나아가면은 자기가 왜 그랬을까? 자기를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알맞은 때를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지요. 주어진 일들은 하는 겁니다. 비록 힘들어도.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새로운 생기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구약학자인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하나님이 알맞은 때를 주셨다라는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알맞은 때를 주신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는 리듬과 움직임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기쁨이 샘솟는 것. 여러분, 샘솟는다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솟아오른다. 튀어오른다. 여러분, 온천이 솟아오르는 그런 그림을 연상해 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우리 태국 아우리치 하고 갔더니 마지막 날에 하루 전날에 온천에 갔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온천이 솟아오는 거 보여주는데 와, 그 압력이 대단해요. 쫙 솟아오릅니다. 끊임없이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알맞은 때가 분명히 있다.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웃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열매와 수확을 얻게 하는 일을 때려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있으면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없는 현실 가운데서도 스프링업, 샘 솟는 듯한 그러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기회는 시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위한 시간이다라고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시간이 언제쯤 힘든 시간이 지나갈까? 그 기다리면 너무 어렵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근데 다르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맞은 때를 주셨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은 무엇으로 채울까?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 시간은 무엇으로 채울까?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충만하고 풍요로워도 거기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알맞은 때를 믿고 사는 사람들의 유익이라는 거지요.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매 순간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매 순간마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 매 순간마다 내가 원치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당혹스러워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알맞은 때를 분명히 보여주실 줄을 알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것들로 차곡차곡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은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러한 일을 겪게 한 것은 누구 때문도 아니요 나의 실수 때문도 아니고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큰 구원을 이루게 하셨나이다. 그 큰 구원은 자신의 가족들만 구원할 뿐만 아니라 끔찍한 흉년으로 기사 상태에서 죽어가게 될 그러한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그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알맞은 때를 알게 하셨던 것이지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알맞고 적절한 때가 분명히 있음을 알고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한 가지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평안히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주시고 요셉처럼 바울처럼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의 시간인 줄을 알고 차곡차곡 하나씩 채워나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될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의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